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21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이 교리가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21절 사이에 의롭게 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 곧 칭이라는 말은 이 법정적인 용어죠.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그것은 정죄의 반대말이다 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롭다 칭하다, 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유죄가 아니고 결백하다거나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온 인류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첫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자들의 교리,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반대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말하고 율법의 행위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명하고 있는 모든 계명을 다 100%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사람이 조금만 더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의 참 기능은 죄를 깨닫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둘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더 심하게 말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죄를 짓도록 하는 주범으로 간주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주범으로 간주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일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 의로움을 받은 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신자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조금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내가 주관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나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불의함이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가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맞춰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지요. 도리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